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맘처럼 되지 않고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프랑스 속담 중에 역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행운은 사람을 괴물처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통과할 때 더욱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원인과 이유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끝까지 추격하는 집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다윗 너를 결코 죽일 리 없다라고 다윗을 안심시키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러면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안한 이 테스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초하루가 되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집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하고 이 사울 왕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자. 뭐 별일 아닌 듯이 그냥 넘어가면 뭐 문제 없겠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함께 살펴봅니다. 테스트 결과는 다윗의 말대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봐서 뭐 때가 되면 죽이자 뭐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힘과 권력, 군사력을 최대한 모으고 끌어모아서 집중시켜서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사울의 다윗 제거 작전에 회방을 놓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거침없이 창을 던지는 이 무자비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진심을 확인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요. 다윗은 그렇게 본격적인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놉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놉은 기브아에서 남동쪽 약 4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 4km쯤 되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놉 땅으로 먼저 갔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막은 어느 지역에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실로가 무너지게 되면서 성소는 놉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놉 땅에 거주하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볼 때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의 거주지이자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구별된 도시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무엘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는요,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피 생활 중에 겪어야 했던 이 굶주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을 찾아온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을 대하는 이 아히멜렉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왜 다윗을 보면서 떨었을까요? 이 떨었다라는 말은 두려워 떨었다라기보다는 깜짝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이고요, 사울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반듯한 제복을 입고 절도 있는 모습에다가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고 그 주변에는 그를 보필하기 위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눈에 들어온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그짓골이 따로 없는 것이죠. 다윗의 신분과는 걸맞지 않게 옷도 변변치 않고 먹지도 못해서 야여 있고 손에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이 다윗 혼자서 초라한 행세를 하고 자신을 찾아온 모습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감추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울 왕이 시킨 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비밀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온 거다라고 이렇게 대충 둘러댑니다. 다윗은 왜 아히멜렉을 이렇게 속이고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히멜렉은요,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그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은 사울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혹시나 사울에게 연락해서 나를 또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기도 했고요. 또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소문이 알려지고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히멜렉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중에도 아히멜렉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이죠.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떡 5덩이만 주십시오. 아니면 먹을 것이 있으면 뭐든 좋으니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간절한 부탁을 듣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대답을 보면요, 조금 아리송하게 느껴집니다.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데 아히멜렉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떡이면 떡이고 없으면 없는 거지.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무엇일까요? 보통 떡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떡은요, 진설병을 말합니다. 뭐 어차피 떡은 떡인데 그냥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거라도 먹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다윗은 진설병을 먹을 자격도 없고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것을 나눠주거나 건네주어도 안 된다라고 율법은 철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당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상은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의미하는데 떡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일로부터 새로운 안식일까지 일주일 내내 성소의 떡상에 이렇게 12덩이의 떡을요, 6덩이씩 두 줄로 나눠서 이렇게 항상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7개의 등잔이 올려진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떡 12덩이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개의 등잔은 완전수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9절을 보시면요, 이 진설병의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떡은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제사장의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규례대로라고 한다면 진설병은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족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일 수 있고요,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거룩한 떡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의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 예로 들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의 이 거룩한 떡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안식일에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끌어내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행위인 것이죠. 반면에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회복하시고 고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율법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다윗과 아히멜렉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아히멜렉의 행동을 매우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이제는 경히 여겨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아히멜렉은요, 다윗을 살리고자 협조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도에게 고발로 사울에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곧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영혼의 병원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물론 너무나도 좋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이 들리고 그 잡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문제없고 완전한 교회는 단언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처리하다 보면요, 또 서로 다른 반응들, 서로 다른 주장이 오가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질서 정연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왜 확실하게 이렇게 치리하지 못하느냐,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과 포용과 용서도 없고 그렇게 야박하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치리, 질서, 용서, 사랑, 물론 다 좋지만요, 언제나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의 원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리할 때에도 그 사람의 죄의 싹을 잘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치리해야 하고요, 그를 포용하고 또 우리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산중앙교회의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립 이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설립 이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 병든 자의 치료처, 겸비한 자의 예배처, 섬김을 다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맞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 병든 자의 치료처, 겸비한 자의 예배처, 섬김을 다하는 천산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장교이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당시 소유물로만 여겨지던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애원했던 것처럼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얻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창이나 칼,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기를 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 하면 또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이 도피 생활 중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징표인 이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가지려면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충분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물건일까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용감하게 잘 싸워서 골리앗을 탁 하고 때려잡았는데 아유 지금 신세는 왜 이러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그때의 어떤 무용담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내가 정말 어렵고 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둘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맷돌로 이겼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날마다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습니다.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곧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고요. 외톨이고 동반자도 없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실패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무기도 함께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외톨이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처량한 신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이 있고요.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혼자 버려져서 도망자요 외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빚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화살은 광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낮고 천한 곳으로 지금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위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계속해서 광야로, 도망자로, 외톨이로 살도록 더 낮고 천한 곳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예상하고 두려워해서 노브를 떠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이 구적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면, 블레셋 가드 땅에 가면, 이제 가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여기까지는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구나. 여기에 가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 여기를 피난처로 삼고 가드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블레셋의 가드 땅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왕 다윗 아닌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의 주인공. 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 다윗 아니야? 다윗이 여기에 왜 왔지? 라고 지금 다윗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도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를 더 자세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가드 땅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원수를 죽인 그 칼을 들고 가드 땅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원수의 나라에 제 발로 죽으러 들어온 것과 같은 격이죠. 다윗은 이제 안 되겠다, 태세 전환해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막 글씨를 휘갈겨 쓰면서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맛 또는 미각이라는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음식처럼 맛이 같다라는 겁니다. 즉, 지각이 전혀 없어서 상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분간도 못하는 완전히 미쳐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려움의 끝을 본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까지 망명한 것도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원수의 나라에서 혼자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거나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자업자득이다,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을 악물고 깨물고 혀를 깨물면서까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다윗은 지금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지금 수호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지금 밑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무기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인생은 더 내려갑니다. 마치 이 물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처럼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게 밑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절망으로 지금 더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기스는 이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이미 내 주변에도 미치광이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또 한 명의 미치광이를 왜 데려온 것이냐라고 당장 내쫓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아기스가 꼴 보기 싫다고 죽여라고 이야기했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고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가장 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아기스 신하들의 눈을 속이고 아기스로부터 이제 도망쳐 나와서 아굴람 동굴로 피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클 때, 내 생각보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더 무게가 실릴 때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또 믿음의 태도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다윗이 지었던 시를 함께 찾아보면서 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입니다. 네, 먼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 슬픔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56편의 특징 하나가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편 56편에는 의지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옵니다. 6번.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에게는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에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은 있지만 자신을 두렵게 하는 상황과 문제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신뢰하자, 의지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34편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에 고백한 시입니다.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도 처지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윗은 6절 10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특별히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사람이 마시간 상태, 미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 지각이 전혀 없어서 상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빠져나와서야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힘을 얻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라고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하여서 사방으로 우리를 진친다 하더라도 하늘이 뚫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